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번째 시간 믿음의 습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청년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여행을 하고 있었어서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고 목적지로 빨리 가고 싶은 갈증과 이제 욕구를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 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좌로 가는 그리고 우로 가는 그런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젊은이가 잘 선택을 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기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등산 스틱을 내려놓을 때 그 등산 스틱이 향하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서 등산 스틱을 딱 떨어뜨리니까 좌측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우측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나머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등산 스틱을 떨어뜨리는 곳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등산 스틱을 또 놨어요.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또 왼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고 또 왼쪽이 나오고 떨어뜨리고 또 왼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른쪽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오른쪽이 나오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참 재밌는데 이 예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청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한두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주님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줄여서 이제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 여러 번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여전히 잘 알 수 없는 문제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전에 내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위 여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면밀한 살핌이 없으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데까지 거리는 어림잡아 약 230km 정도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뛰는 말들을 모두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걸음을, 성인 여성의 걸음을 30km라고 가정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꽤나 오랜 기간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게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절기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전례를 제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셨던 때에도 역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마치고 또 이제 돌아가야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야? 요셉하고 마리아는 왜 아들 예수를 챙기지 않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가 2명이 있는데 우리 박영미 집사님 이제 은찬이랑 은재랑 어디 나들이를 가셨어요. 셋이서 나들이 간 거예요. 근데 나들이를 갔다가 은찬이랑 은재를 두고 오십니까? 안 두고 오죠. 자, 엄마는 피곤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와, 그러고 오십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은찬이 은재가 성인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은재랑 또 동갑입니다.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초딩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초딩 예수님이 지금 엄마 아빠 품에 없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겉으로만 보게 되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완전 책임감 없는 부모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때 당시의 생활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갈 때 한 가족 단위로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었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친족들이나 친지들이랑 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도 있지만 누구 자식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도 있고, 내가 전례를 지키느라 바쁜 나머지 내 자식들을 챙기지 못할 땐 누가 챙기냐면 함께 갔던 그 친지나 동료들이 아이들을 챙겨주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다른 친지들과 같이 있겠구나,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동행하는 친지들, 그 가족들에서 살펴요. 근데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제 아들 예수 잘 따라오고 있겠지 하고 찾았는데 이 초딩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며칠 동안 아들 예수를 찾았냐고 얘기하냐면 3일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 뭘 하고 있었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이랑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3일 뒤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여기서 선생은 이제 랍비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리킨 선생님들이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당시의 토론 관습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고. 근데 지금 율법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딩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예수님이 얘기하고 묻는 거를 듣고 랍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초딩 예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지혜야라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사흘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겠습니까?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얘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뒤지고 뒤졌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랍비들이랑 토론하고 있는 그 토론의 장에 가운데에 딱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군인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득실거렸고, 어린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발에 땀이 나도록 찾고 찾아서 찾게 된 순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고 죄책감을 갖고 찾다가 이제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찾았다라는 안도감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한국 사람, K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K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찾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엄마가 가라고 했어, 가지 말라고 했어, 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는 거야, 걱정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진짜 걱정했어요. 그러면 그냥 좀 안아주면 되는데 어디 있었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박영민 집사님, 나중에 은찬이 은재를 잃어버리시더라도 찾게 될 때 어디 있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보고 싶었어, 다시는 떠나지 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이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을 데려다가 근심하면서 다그칩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널 놓고 가서 미안해, 아빠가 왜 널 놨을까? 라고 얘기해도 부족할 판에 K 부모님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한테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이 12살 초딩 예수님이 아주 침착하게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은찬이하고 은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었어? 엄마, 나를 왜 찾으세요? 여기가 나의 집인 걸 알지 못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속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나를 찾았어요? 라고 묻는 그 아들의 말에 여러분 마리아한테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경은 이 반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 예수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가족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을 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었죠.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 아기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야 라는 그 예언으로 이제 임신을 했죠. 그리고 그 임신을 한 아내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끊지 않고 바로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보호해요. 그 보호하는 기간에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눈초리가 있었겠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그 마리아의 상황을 통해서. 하지만 신실한 남편이었던 요셉은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같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 그리고 여선지자였던 안나를 통해 그리고 저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확신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한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우리가 잠을 자서 얻은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이고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로 크게 될 거다 라는 확신들을 계속해서 얻었죠. 물론 헤롯 대왕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은 있었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11년 정도가 지난 후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하고 마리아한테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내 아들이긴 한데 내 자식이긴 한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이긴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런 여러 일련의 경험들을 하고 나서 언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1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어린 초딩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찾고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아들 예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고요? 랍비들과 토론을 하는. 근데 랍비들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라고 기이하고 놀라는 그 현상을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40절에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을 보시게 되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미 12살인 어린 예수는 랍비들과 토론을 해도 랍비들이 감히 견주지 않을 정도로의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이미 자라고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몰라요? 마리아가 몰라요. 너 어디 있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맞아, 이 아이는 우리가 만든 아이가 아니었잖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아기였잖아. 이 아이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이 겪었었잖아. 언젠가 이 아기가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겠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망각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싶어하는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간증해달라고 누가 요청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기적과도 같은 경험이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피로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쉼을 갖지 못한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 라는 확신이 있더라도요, 그걸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이제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바빠서 드라마를 보진 못하지만 한때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드라마를 왜 좋아했냐면 그 재밌는 드라마들에는 꼭 명장면이 있어요. 제가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참 좋아했었는데, 그 아시죠? 이제 배우 최지우 씨하고 이제 권상우 씨가 사랑해 돌아올 거야 막 이렇게 막 부메랑 날렸던 뭐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부메랑을 어디서 날렸냐면 모래사장에서 날렸어요. 근데 그 모래사장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모래사장을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야심한 밤에 이제 아버지의 차를 몰래 키를 이렇게 훔쳐다가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저 영흥도에 있는 장경리 해수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동안 꿈꿔왔던 드라마의 명장면을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자기야 우리 모래사장 한번 달려보자 했는데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빠질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차 좋은 차다. 근데 차가 세단이었어요. SUV도 아니고 사륜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이제 바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모래가 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뛰었습니다. 모래가 안 눌리니까 딱딱하네,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내를 태우고, 그때 당시 차가 이제 세단이었는데 그 세단을 타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모래사장이 처음에 이제 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낭만 있다, 막 기분 좋지 이러고 있는데 소리가 나더니 이제 차가 모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연애의 최대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그때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멋있게 세미 정장으로 싹 빼입고 막 멋진 말,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침착했죠. 자기야, 괜찮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내가 모래들을 좀 팔게.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맨손으로 막 모래를 팠어요. 모래를 파고 어느 정도 파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아볼까 하는데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주변을 돌아다니 보면서 이제 판자 같은 거, 나무 판자 같은 걸 또 찾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퀴에 끼고 자기야 엑셀을 밟어, 내가 나무 판자를 갖다 댈게 하고 막 생쇼를 했어요. 와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쇼를 했지만 차는 절대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엑셀을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이제 엔진이 과열 상태가 된 거예요.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도 나기 시작하고.
멋지게 차려입었던 저의 세미 정장은 흙 누더기가 되고 손톱에 온갖 때들이 끼기 시작하고 반질반질하게 꾸몄던 저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여기서 레카를 불렀다간 아버지한테 연락이 가서 몰래 자가용을 끌고 왔다라는 이유로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야 되고 레카를 부를 순 없고, 야심한 밤이어서 상가에 아무도 없었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예배해야겠다. 제가 또 신학과 출신이라고 또 거기서 그래 위기에선 예배해야지 하고 진짜 여자친구가 앞에서 보고 있는데 잠깐만 이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막 부르면서,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하고 죄 많고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저지른 죄들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고 이 불쌍한 주님의 아들을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세요 하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정말 100% 실화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5분도 안 돼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보니까 저 그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막 주황빛, 파랑빛, 막 녹색빛, 야광빛들이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소리를 들으더니 SUV 동호회가 나타난 겁니다. 막 코란도, 렉스턴, 막 단단한 그런 차들을 타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차에 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차 빠졌어요. 우리가 꺼내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꺼내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히 얘기를 하고, 저의 그 빠진 차를 꺼내려고 코란도와 렉스턴이 4대가 내려와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차를 꺼내줬어요. 저는 진짜 그때 무슨 경험을 했었냐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느낌과 같이 정말 그 야심한 밤에 그 수십 대의 차들이 와가지고 저를 꺼내주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제대로 깨달았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깊게 깨달았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문제의 해결 여부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면 막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정말 그야말로 신앙이 불타오르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까먹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이제 좀 했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거든요. 골방 들어가가지고 주님 예배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 새끼들아 사역을 그렇게 할 거야?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부가 부흥하겠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이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 성도님 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십니까?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저는 지금 그런 말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것을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어떤 때도 있다고요? 망각할 때도 있다고요. 익숙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나는 내 욕심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그것이 완전히 기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가 나중에 공생애를 실천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 확신에 거쳐서 이 아들 예수가 나중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가 랍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슬슬 그땐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망각한 거죠. 10여 년의 생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아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날 여러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아직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는 엄마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했잖아요. 나를 왜 찾아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인 거 모르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 예수가 취했던 태도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5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모르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마리아의 말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이었던 성전에서 다시 자신의 육신의 집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계속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요, 18년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가 30살부터였으니까 그것을 추정하면 18년 동안 아버지를, 어머니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더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데요. 무엇을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내 아들 예수가 단순히 그냥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요. 그래서 본문 5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두니라라는 표현이 이게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는 한 번 이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이 확신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망각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새겼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행위 때문에 나중에 마리아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머니, 저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그때 이 잔치집에 갔는데 이제 잔치에 쓰여져야 되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부족하면 욕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엄마 마리아가 아들 예수한테 얘기하죠. 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이거는 그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되게 높게 부르는 표현인데,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때가 어디 있어? 빨리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가가지고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잠깐 망각했지만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망각했지만 다시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새긴 대로 살고 싶은데 망각하는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망각의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정말 복음인 것처럼 들려서인 혼란도 있고, 또 딱히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확신이 있었다가
망각하는 시간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망각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서 생각나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망각할 수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망각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망각할 수 있으면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지만 내 정신과 내 육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다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등록해 주신 우리 이창석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성도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전에 마음에 새겼던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된다고요. 비단 이창석 성도님 뿐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신 분들이세요. 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대형교회나 그런 데서 사실 예배하면 좀 더 편하죠. 근데 왜 여기 와서 굳이 고생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할 수 있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부경화를 얻고자 이 개척교회에 왔겠어.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랑 똑같아요. 예술 작품으로 치면 습작이랑 똑같습니다. 습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연습 삼아 그려본 것, 연습 삼아 써본 것입니다. 그래서 습작은 내가 그려봤다가 써봤다가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짐을 정리하거나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다시 그 습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그렇게 습작이 쌓이고 망각했다가 쌓이고 하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완성작을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습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완성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습작의 시절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보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이 믿음의 습작을 뭐로 만들어 주세요? 완성작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 완성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망각할 수 있으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에 새긴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믿음 생활이 참 못 믿음스럽고 정말 별로인 것 같다 하더라도 이런 습작과도 같은 믿음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완성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습작이라는 그림을 통해 완성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